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조정의 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종이 예수의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까지 242페이지에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그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난을 받고 죽으시까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그런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지옥을 만들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걸 따 먹을 줄 알면서 왜 그걸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반론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꾸로 반론 한번 해봅시다. 부모가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그런 결과물로 태어난 자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는 사고로 태어난 자식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옛날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보험격으로 그 아들을 낳아야 제사 받아 먹는다고 그저 그냥 아들 그냥 아들 타령하면서 낳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식이 평생 부모에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도 자식을 낳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그냥 자식 낳는 사람도 축복이 요새는. 또 못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공 수정하고 뭐 수정관 통해서 애를 낳고 하는데 돈이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돼. 그래도 또 낳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니 그 자식이 태어나서 효도를 할지 불효를 할지 속을 썩일지 어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들이 속 썩으니까 하는 말이 뭐 무슨 말이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도 아니야. 자식이 있으면 고생을 하고 속을 쓰게도 그래도 낳아야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아시는데 불구하고 결국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를 이렇게 두 개 같이 놔뒀는데 분명히 따먹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인생을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만들 때 첫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대체적으로 그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고 이 사람을 어떤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동물을 훈련시키면 돼요. 막 그 무서운 개도에 훈련시키면 앞에 지금 고기가 있는데 침을 꿀떡꿀떡 넘어가서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훈련 얘기예요. 훈련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 때 분명히 그러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 품성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신도 그걸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법, 공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번 이 영이 탄생을 하면은 남녀 결혼해서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면은 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사람들을 예수님 재림 때에 오셔서 부활하는데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이라고. 근데 둘째 부활은 언제 있느냐면은 이 첫째 부활, 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 부활했던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지옥 속에 1000년 동안 있어요. 살아나질 못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서 그들이 부활하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안 하고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부활과 이 사망의 차이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활자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망이라고 불러요. 결국 우리가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죽겠으면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살할 때의 그 상황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서 자살한 사람은
그 생명이 지 것이 아닌데 지가 그 생명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그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옥을 보여주는데 거기 자살자들이나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것인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세상에서 고통이 일이면 거기는 1000배, 1000배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영원하니까.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요, 어떤 때 이게 꿈이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죽겠어서.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꼬집어 봐도 꼬집어 보니까 진짜 꿈이라서 다행이지. 근데 그 영원한 지옥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즉 무신론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무신론자들도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율법 있는 사람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이 망하는데 자기 자신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만물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를 하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를 못 해.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 그죠? 사람은 오늘 건강하다 내일 살지 죽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혼란으로 해서 느닷없이 죽음을 올 수가 있어. 그런데 미래 영원히 사는 그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느닷없이 죽음에 임박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신론자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세상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무신론자들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냐면요, 자기 양심 속에 있는 그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태양을 가리고 태양 없다고 암만 소리를 질러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할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갈 자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났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악의 그 짐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의 심판의 장소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양면성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냐면은 이제 가나안을 가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맨 처음 부딪힌 게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참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쭉 이어서 그 요단강 오른쪽으로 쭉 돼 있는 제일 밑에가 에돔 족속이 길을 좀 열어달라 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은 대상들이 돌아다니는 왕의 도로예요. 왕의 도로. 근데 거기를 길 막고
우리가 가다가 물을 먹으면 물값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 막고 우리 땅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그냥 이번 기회에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으면 딱 좋겠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피부치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 아닌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했더니 느닷없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큰절하게 부르짖어요. 잘못하면 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다 죽게 행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는 건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았어요. 저주받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가 청산되는 저주의 장소고, 그리고 모든 죄가 청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주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은 사람, 세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대요. 오늘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우리가 다 죽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린 다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온 이 자리에 예배드린 사람은 성령 다 받은 분이에요. 성령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한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상한 소리 쌓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그래요. 어떤 때는 죽었다, 어떤 때는 살아났다, 그냥 계속 이러는 거야. 싹 한 번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덜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이게 안 죽잖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내 자아, 즉 좌측 내에서 자기 자아, 셀프, 자기 이기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할 때 우측 내가 이게 열려가지고 좌측 내를 지배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우측 뇌가 작동돼가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뇌에서 모르핀이 나오면 무슨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구원을 받아서 감사한 그런 것을 우리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이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 영혼이 생기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육체를 안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즉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 즉 이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들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한 영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고 그 영은 천하 온 만물 속에 충만한 영이에요. 그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어요. 이 영의 완전한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영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했던 더 큰 일도 한다.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됐음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는 삶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이게 보증수표예요. 지금 보증수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빛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청산을 해서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이 6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죄값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죄의 심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막 마음이 감동돼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고 감정이 뚫리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확증의 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는 예수를 주라 신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셔요? 마지막 종말 재림할 때가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그때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킬 때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내 속에 계시면 나는 심판 안 받아. 근데 예수님 지금 안 믿어서 내 안에 안 계셔. 그럼 이미 심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왜 심판을 받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에 안 받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을 오셨는데 그걸 안 받으니까 그 죄값은 반드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걸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그걸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물 속에서 보여줬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핑계하고 거부할 수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그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래서 생명빛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생명빛을 가지고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받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오늘날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받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돌아갑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를 얻고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율법과 선지서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얘기예요.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사람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구주 삼고 예수님을 자기 속에 소유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즉 천국에 가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떤 대가나 수고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고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불법 죄악의 소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주의 일을 하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꾼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즉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었지만은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이 살았고 앞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게 대속이요 속량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되어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속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의 그 피가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그래서 말세에 종말에 어떤 대혼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기는 건 두 가지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분명히 미래 모든 것을 알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마지막 심판에 빠져서 영원히 불못에 빠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려주고 본인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 3장에 말씀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샀지만 전했는데도 안 받으면 그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있어요. 얘기를 해도 죽어도 말 안 들으면 분명히 맨날 며칠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거부하면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나한테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계약서까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확인서를 받아놓은 확인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느 때인가 성령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그 전에 우리 서머스빌 회장이었던 그분이, 회장이라는 관리소장이었던 분이 엄청 건강했어요. 그분 말에 감기도 한 번 안 알았대요. 그 60몇 살 때 됐었는데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몸집도 없고.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 뒤에 가서 그냥 별욕을 다 하더라고. 나중에 들어서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그냥 나쁜 소리 들어가고. 근데 그분이 사형성을 딱 받고서 맨 처음 전화한 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파트를 갔더니 아주 사람이 그냥 널브러져 있었나. 안방도 못 들어가고 그 입구에서 거기 쭈그러 앉아있는데 목사님 나 죽는단다. 이제 죽을 날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까 했더니 기도를 했다네. 그때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던가 봐요. 저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하고 회개하고 평안하게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전할 주제가 아니고 그런 것도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전해주면 그 말씀이 때에 따라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 최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 되고 잘 살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멸망한 인생이고 조금 못 살았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전부 이기는 자는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걸 감사하고 우리도 전에서 멸망에 빠지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을 기가 막혔고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신뢰와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 믿음의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 태어난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을 영혼 한 명이라도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 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죄를 속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싸우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